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이제 영어권 나라, 뭐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제 뭐 건너가게 되면 이제 한국 이름을 쓰기보다는 영어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뭐 영어 이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20대 때는요, 제가 영국으로 갔을 때는 나는 한국인이야, 난 내 이름 쓸 거야. 친구가 없었습니다. 한 달간. 왜냐하면 제 이름이 어려워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광욱 하면 광국? 광국? 뭐 광? 그냥 광 이렇게 부르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영어 이름을 이제 만들기는 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갈 때는 이제 목사로 갔으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정해요. 지저스는 아니고요. 데이빗이나 뭐 존 이런 걸로 정합니다. 우리 김지훈 목사님 영어 이름이 존 킴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자매가 목사님 제발 데이빗이랑 존 좀 하지 말라고, 좀 다른 거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 했는데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요, 이름을 호세아라고 했어요. 호세아. 호세아. 꽤나 목사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구원,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괜찮으시대요? 그리고 다른 사모님들은 좀 오펜스하게 질문을 해요. 아니 근데 사모님은 괜찮으시냐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요, 음란한 여성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쥐는 호세하고 선지자인데 왜 와이프를, 너가 호세하면 와이프는 고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멜이 어떤 여성이냐면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호세아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음식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의 상징이었던 이 고멜은요, 남편 호세와 결혼했지만 남편이랑 있는 시간보다 다른 남자들이랑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집을 나가기 일쑤였고요.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또 뭐 다른 남성들이랑 연애하고 심지어 관계를 맺어서요, 다른 남자 아이까지 낳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불리하고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쪼르르 또 남자한테, 제 남편한테 와요. 그러면 이 바보 멍청이 호세아가요, 또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안아줘요. 기다렸다고, 자랐다고, 밥해 먹이고 또 용돈도 주고, 그럼 이 용돈 가지고 가서 다른 남자들이랑 또 술 먹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호세아가 왜 고멜에게 그렇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성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를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이제 몇 주간 이제 할 건데, 호세아가 생각보다 여러분 그 소선지서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혼을 다해서 자신의 아내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편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음행을 일삼기 일쑤였는데요. 이 고멜의 삶은요, 사실은 한 여성의 삶을 조명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순간 아내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가슴 아픈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떠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불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미 변심했어요. 마음이 돌아섰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아버지 하나님과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던 그 하나님께 신앙을 배우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던 신앙의 삶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물질적 풍요와 음란한 삶을 살기 일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모습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죠.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요, 도가 지나쳤어요.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그들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보 같은 이 그냥 아내만 바라봤던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지금 음란함을 행하고 정말 이 남편을 그냥 알기를 우습게 여기면서 늘 그냥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질렀던 그 고멜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창세기와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어떤 도시와 함께 이제 나란히 설명이 되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받았던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은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할 때 항상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그들이 음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에는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종교가 있었어요. 이 바알의 뜻은요, 뭐 주님이란 뜻도 있고요, 남편이란 뜻도 있고요, 뭐 지배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질적 풍요와 행복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알 종교를 섬기는 것이 왜 음행과 연관이 되어 있냐라면요, 그들의 이제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제사의 순서의 하나가 음행을 저지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창기가 있었습니다. 남자 창기가 있었고 여자 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 시간에, 근데 우리는 창기라고 부르지만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사제라고 불렀습니다. 예배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용어로 따지면.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기에 메스꺼웠겠어요. 그들은 날마다 바알에게 가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대목에서는 항상 음행이 등장을 해요.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항상 이 우상 숭배는 음행이랑 연관이 됐습니다. 항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가 그 두 신이 관계를 맺을 때 비가 내리고 땅이 풍족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합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입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신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지금 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자식들을, 이 신생아들을요, 희생제물로 불타는 장작더미에 태워 바알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역겹지 않으십니까? 하물며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별로 그렇게 좋게 듣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세웠고 그 약속의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 숭배하며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잊지도 않은 바알 종교에게 불살라 드렸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겼고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너 이거 하지 마, 너 저거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바알에게 가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네 맘대로,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절만해라. 그러면 네 눈앞에 보이는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번영과 행복의 약속이 바알 종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은 바알 종교도 섬겼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과 가정과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 순도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도입니까? 사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직하면 손해보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뭔가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이익을 보기보다는 손해봐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고3 되면 교회 안 나와요. 고3 되면. 그것도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에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너무나도 교회 잘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고3이어서 그 집사님이 그 엄마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 그 누구 고3이어서 이제 그 교회 못 나온대요. 화했을진저. 막 하고 싶지만 제가 뭐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교육자인데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근데 교회는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집 앞에 있는 교회 가겠대요. 학원을 10시부터 시작해서요 그것도 새벽기도 갔다가 학원으로 바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신앙이 없고 아직 이제 믿음이 좀 없는데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제가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그래도 애가 새벽기라도 가네. 그런데 믿음이 좋으신 분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어디 법당 가서 정말 세상의 종교에 가서 무릎 꿇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방법을 적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온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여자가요, 죄송합니다. 이놈의 예편내가요, 나가서 뭐 금행을 저지르다가 또 뭐 어떻게 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요, 당시 한 명의 노예의 삭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요. 한 명도 아니에요. 여러 명의 남자들과 불륜도 저지르고 그 남자 아이도 낳고 또 그 애도 내가 키우고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 갔더니 노예로 팔려갔대요. 여러분이 고멜의 노예로 팔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본인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위축된 거, 영적으로 메마른 거,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여러분의 남편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아내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곤고해진 거 대부분은요, 우리 때문인 경우가 커요. 나 자신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보 같은 남자 호세아가요, 또 그 아내를 사러 가요.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어디서 그냥 탁 해가지고요, 그 음행한 아내를요, 내 아내 어디 있어 해가지고요, 또 돈을 주고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이 쓸모 없는데도 직장에서 써줍니까? 제가 저는 이제 손흥민이 골 넣으면요 항상 봅니다. 기분이가 좋아요. 몇 번 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스포츠 선수들이 뭐 잘한 거 있으면 뭐 얼마 전에 뭐 김하성이 뭐 연습 게임에서 홈런 쳤다 이런 것도 이제 하이라이트로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꾸준히 보는 거는요, NBA입니다. NBA. 제가 LA 레이커스라는 팀을 이제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댈러스랑 빅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선수를 바꾼 거예요. 원래 댈러스에 있었던 선수가 돈치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근데 보통 이 구단에서요, 프랜차이즈 스타, 그러니까 신인 때부터, 원래 다른 구단에 있다가 우리 구단에 온 게 아니라 신인 때부터 드래프트해서 뽑아서 스타로 키워서 우승까지도 하고 그러면요, 이 한 선수에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오전 훈련이 10시부터 시작인데 그 선수가요, 나 몸이 안 좋으니까 11시에 갈게. 그러면요 11시부터 훈련을 시작을 해요. 구단 수뇌부들이요, 심리 상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가족,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있잖아요, 학군, 집,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가족보다도 더 이 한 선수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케어를 해줘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번 시즌을 포기해버려요. 우리 우승 못해도 돼. 너가 더 중요해. 네 몸이 더 중요해. 막 그 의사들 붙여서요, 재활시키고 아예 한 시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바꿔요. 다른 선수랑 바꿔요. 그렇게 가족처럼 전폭적으로 지원을 다 했는데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더 좋은 선수가 있으면요, 야, 구단주끼리요, 야, 우리 바꿀래?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키가 좀 작다고 해서 다른 아들이랑 바꿉니까? 우리 아들이 좀 못났다고 해서 더 잘난 아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바꿔요, 안 바꿔요?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아들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싸웠어요 혹시 엄마랑? 아이고 이제는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싶은데, 누가 바꿔요? 아무도 안 바꾸죠.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죠. 여러분이 능력 없으면 여러분 직장 다닐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가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넌 내 딸이기 때문에, 네가 음행하고 그러한 죄를 지어도,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도,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질러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헬라어로 에이스 텔로스, 완전히, 영원히, 변함없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벌레 같은 모습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 타락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그게 있는데 너 절대로 그 신들에게, 그 사람들이랑 상종도 하지 말고 그 신들에게 절하면 안 돼. 그럼 니네 망할 거야. 너희들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갈 거고 너희들의 나라가 없어질 거고 성전이 불탈 거야. 수도 없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일이 터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안 하고 중학교 때도 공부를 안 하고 고3이 됐어요. 수능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딱 보고 왔어요. 엄마, 나 망했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쵸? 야, 임마, 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네가 당연한 거지. 막 심판자가 되어서 너 당연한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너도 그러면서 막 아빠도 엄마도 그냥 애를 막 혼내고 가뜩이나 수능 망했는데 네가 공부 안 하니까 자업자득이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과응보니 시작해서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애한테. 그러니까 애가 뭐 스티브 잡스도 대학 안 나왔느니 뭐 그 이상한 얘기나 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건강관리 안 하시다가 아프세요. 그리고 아파. 그렇게 게으르고 공부 안 하다가 너 엄마 큰일 나. 그리고 맨날 시험에 다 떨어져. 그럼 사실 우리 마음은요, 아유, 쟤는 진짜 큰일 났다. 너는 안 되겠다. 너 이제 안 되는구나. 너 이제 혼이 나야 되겠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너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 좀 다르세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심판받아야지. 네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자업자득으로 멸망하는 게 맞지. 내가 말했잖아. 경고했잖아. 내가 수도 없이 수백 번씩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말을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니네들은 눈깔 다 뽑고 끌려가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 마음이 불붙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긍휼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두 가지 단어로 많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라하밈이라고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형제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좀 지위가 높거나 부자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 좀 불쌍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주로 호세아에서 이 긍휼의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헤세드는요, 언약의 기초예요. 약속의 기초를 합니다.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대상에게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함이 없는 긍휼, 그 하나님의 박애의 마음에서 그 긍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서로 약속했어요. 우리 영원토록 함께 잘 지내보자. 네, 우리 정말로 서로 행복하게 잘 지내자. 우리 증인 형제님,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잘 지내요. 잘 지냅시다. 로운이 아빠, 로운이 언제 와요? 로운이 고3 때 와요 혹시? 하나님이랑 이렇게 그 카메라를 좀 이렇게 돌려주는 센스를, 방송팀, 그쵸?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이랑 이스라엘이랑 우리 잘 지내자. 로운이 아빠, 잘 지내자. 혹시 연상도 괜찮니, 유빈이? 잘 지내자. 이렇게 하는데 유빈이 안 돼. 근데 이스라엘이 손을 놓는 거예요. 손을 놔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손을 놔도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든 어떠한 이유든 손을 놔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나의 불타는 긍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같이 올라갑시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상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가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세요? 막 사람들이 막 채찍질하고 때리고 침 뱉고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메시아면 지금 당장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봐. 조롱하고 침 뱉고 때리고. 저 같으면 내려갔어요. 예수님 내려갈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내려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요,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저는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뭐라고는 하는데 안 들리네. 자기가 부모가 돼봐야죠. 자기가 부모가 돼서 아이들 키우면 어느 순간 좀 아이들이 크면 자기 마음 좀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 남자들 진짜 불쌍해요. 제가 보면 진짜 불쌍해. 사실 여기에 뭐 40대 이후부터는요, 그렇게 아빠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뭐 아버지가 막 오사바사 이렇게 막 이렇게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내 자식들은 내가 좀 더 물질적으로도 더 이렇게 하고 내가 좀 더 사랑으로 키우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기준이 있어요. 우리 아빠보다는 내가 더 잘한 거야.
우리 아빠보다는. 자식들의 기준에서는 못 미칠 수 있죠. 근데 우리 아빠보다는 내가 아빠로서 사실은 더 잘한 거야. 근데 자식들이 그거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근데 언제 알아줘요? 지가 지 새끼 나보면. 우리 증인 형제 로운이가 이제 100일 좀 지났죠, 그렇죠? 고3 때 온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애를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4명 낳는다고 그랬어요. 4명. 4명.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목사님, 애가 잠을 안 자요. 아,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웠구나. 잠 안 자고 이런데 나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는 거. 비로소 그때 아는 거.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앙생활은요, 하루 2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하루 2시간 성경 읽고, 예, 물론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그렇게 음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이 차마 보실 수 없는 그 바알 종교에 심취해서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손에 올려놓은 벌레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붙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네가 어떠한 존재라도, 네가 서울대를 나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연봉이 많아서, 네가 부자여서, 네가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으면 철저히 버려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멜과 같은 모습,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는 그 생활들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